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좋지가 않아요.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나쁜 일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실은 좋은 일 하나 나쁜 일 하나 있어 그럽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묻습니다. 좋은 이야기부터 할까 나쁜 이야기부터 할까? 그때 아내가 좋은 이야기부터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실은 오늘 회사에서 2천만 원 받았어.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기분이 나빠 보여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실은 그 돈이 퇴직금이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일들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양에서는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는 설, 그리고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흔히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다, 즉 악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설명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그럽니다. 오리지널 신. 그 원죄가 유전이 되면서 따라서 우리 모두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첫 범죄, 즉 원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은 사건이죠. 이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탐욕에 의한 무절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거스틴이 말했던 교만, 즉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보다 지배적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불순종,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했고 따라서 불충이 타락의 근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4세기 말 5세기 초에 살았던 영국 출신의 수도사 펠리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담의 죄는 자신의 손실을 초래했을 뿐 후손은 해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주장은 이단적인 사상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죄의 전달은 모방에 의한 것이 번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본성까지도 같은 파멸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유전이 됩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실제적인 신체적인 고질병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많이들 죽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육체적인 조상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의 자녀라 할지라도 유죄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영적 중생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번식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 많은 불신자든 죄 없어 보이는 믿음의 성도든 사람은 썩은 본성에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무죄한 자녀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죄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기본적인 설명이죠. 믿는 부모를 둔다면 부모의 성결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 없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전되는 원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부분도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갓난아기는 불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의의 씨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전체가 죄의 하나의 씨앗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성경에 말씀하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요. 또한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즉 원죄를 갖고 있는 인류는 그 본성에 선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악을 생산할 능력이 풍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살펴봐도 그래요. 애는 괜찮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애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애들 다 똑같아요. 뭐부터 합니까? 네 하는 애 있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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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미국 가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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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래요.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참 신기하죠. 뭐 죄 없는 아이, 죄가 없긴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 먼저 보고 그 후에 구약을 살펴보겠는데 신약 본문 보십시오. 본문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다 이쪽 아님 저쪽으로 치우쳐서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인류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본성에 선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 속에 악을 생산할 능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정리합니다. 사람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선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욕하지 말고 사람한테 웃기만 해야지. 정하고 작심삼일이잖아요. 이상하게 선을 행할 자유가 없어요. 선한 것은 뜻을 세워도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사람에게 물론 이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은 동물과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죄를 지었으나 여전히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이것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보다 뛰어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스스로 어느 정도 알죠. 근데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사람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설명했듯이 forgiven sinner, 용서받은 죄인. 물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은혜 받은 자,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즉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즉 죄인의 모습에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첫째로 악한 행동, 즉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본문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특별히 5절 초반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이런 말씀을 하죠. 예전에 관영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악이 세상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행동들이 매일매일 악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뉴스만 봐도 수없이 나옵니다. 참고로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 타마로아라고 하는 곳에 어떤 독특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 이 부자들이 고물상을 운영을 하는데 매일 아침 그리고 낮에 지나가는 차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시간이죠. 그때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식사를 일부러 교대까지 하면서 아버지나 아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꼭 바깥 의자에 앉아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점점 미국 사회에서 친절함과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동네 분위기 좀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아들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아버지 사업에 합류하면서 고물상 그러면서 손 흔들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흔들며 인사하기를 3년 동안 계속했더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사업도 번창했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이 일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만큼 인간 사회는 악한 행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즉 죄인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성은 악한 생각입니다. 생각이 악해요. 본문 5절 후반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계획이 악해요. 물론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합리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을 생각하고 선을 계획하기보다는 이성을 근거로 동물보다는 낫지만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악을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군주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래요. 기만해야 된다 그래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믿을 테니까. 정치인들이 이거 보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여론이 자기에 대해서 나쁘지 않을 테니까. 표면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은 게 아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악한 생각.
생각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여서 날 믿게 하겠다. 사람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에 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젊은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 타격대, 스트라이크 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 젊은 검사들이 범죄자들을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범죄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하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걸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젊은 검사들이 범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은 뭘까?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어요. 사실상 그것은 신앙의 힘에 의해서나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악한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이고요. 일반적인 사람, 즉 죄인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구약본문 창세기 6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이기에 그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악하고 하는 행동이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요. 죄악이 가득 찹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이러한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멸망했던 것도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심판이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루이 팔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상당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잔치를 했습니다. 크게 잔치를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즐기다가 아기 좀 보자. 근데 아기를 찾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이가 보이지를 않는데 나중에 찾긴 찾았는데 아기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근데 왜 찾지 못했느냐? 손님들이요, 코트를 침대에다가 놓은 거예요. 빈자리에다가. 그렇게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놓다가 코트가 아기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계속 코트를 놓았던 겁니다. 안 보이니까. 천만다행인 것은 아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10년 만에 귀하게 얻은 아들,
이 아이의 도를 축하하겠다고 온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 사람 일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어야 하는구나. 한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인간관계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살아났죠. 그러나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법의 필요를 느껴요. 그리고 법을 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서로 죽입니다.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근본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법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확연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색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되는 것인데, 첫째가 선한 생각입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동기 자체가 순수해져요, 생각이. 프랑스의 저술가 오베르랑 신부님이 등산을 하다가 벼랑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이분 한 농부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치료해 줬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날 때 그 농부의 이름과 주소를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이렇게 되묻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주소를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안다라고 하는 분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지 성경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죠. 안 나오는 얘기니까.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생각이 그 농부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생각이 변해요. 참으로 주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색은 선한 행동을 해요.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지 같은 글을 써서 노벨 평화상 받은 펄벅 여사 잘 아실 겁니다. 펄벅 여사의 아버지가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사모님이었던 그 펄벅 여사의 어머니 메리,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자녀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펄벅 여사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22세에 결혼하고 곧 아버지를 따라 미지의 대륙, 중국 오지로 선교사가 되어서 들어갔다. 어머니는 거의 날마다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과 극도로 불편한 환경 속에 살면서 7명의 아이를 낳아서 길렀다. 옛날 얘기니까요. 그 중에 넷은
병들어서 차례차례 죽었다. 우리 남은 세 아이는 어머니 같은 고생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이 너무 커서 고생을 잊게 하였기 때문이다. 고생 속에서도 어머니는 우리에게 명랑한 기분으로 찬송과 노래를 가르치셨고 성경 이야기와 잡지의 이야기들을 신나게 들려주셨고 그림이라도 한 장 발견하면 우리 아이들 방에 장식해 주셨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선교사의 훌륭한 보조자였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행동을 보입니다. 애가 넷이나 죽었는데도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표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선하고 행동이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본래 받았지만 아담 이후에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냥 두면 하는 생각이 악하고 하는 일이 악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속에 근본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덜 들어요. 짜증도 덜 나고. 죄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선한 생각,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미 주로 모신 분들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여성이 4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여겨져서 자살하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남편하고 1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서글픈 인생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자기 딸 하나였는데 근데 이 딸이 또 반항을 하면서 탈선을 합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이 여인은 인생의 절망을 느끼면서 인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숙제로 만들었던 작은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8쪽,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살 때부터 8살 때까지 자기 사진을 한 장씩 이제 붙인 사진이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추억과 함께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쪽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썼어요. END, end, 끝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곁에 당시 딸의 담임 선생님이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Your beginning, 너의 시작 이런 글씨를 썼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뭉클해지더래요. 크게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래, 8살의 사진 이야기가 끝이 아니지. 시작이지. 마찬가지로 나의 40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끝이다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죄악된 삶은 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도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은혜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만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하나가 감옥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기 죄인 아닌 분 있어요? 우리 죄인 아니라고 그러면 다 죄인 되죠? 감옥에도 죄인이 가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사실은 나 죄인 아닌데 하는 사람은 주로 교도소에 가 있고, 우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던 되던 삶을 살던 것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으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악한 생각,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은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